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말이죠, 발단이 무엇이냐면요, 권력의 다툼입니다. 권력 다툼이죠. 세상에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 그죠?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힘이 있습니다. 권력과 그리고 물질,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새로이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아니요, 메데와 파사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관들 120명을 임명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총리들로 인해서 감당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일을 대리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국고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 이곳에서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발단은 사실 다니엘의 탁월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 3명에게 균등히 나누었던 권력을 다니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셋의 총리조차도 다스리고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총리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총리 셋 가운데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겠다라는 왕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너뜨린 바벨론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대와 파사를 세우는데 공헌한, 말하자면 개국 공신인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아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오히려 그들 위에 뛰어난 어떤 인물을 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한 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민첩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었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우리말 번역 성경들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또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또는 뛰어난 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성령을 번역할 때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그래서 다니엘이 뛰어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그가
머리가 뛰어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그가 성령님께 늘 반응하며 성령님과 동행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는 모든 행정, 그가 하는 모든 말, 그런 것들이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 공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총리를 지내온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뒷조사를 하는 것이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죠. 허물이라는 것은요, 부정하여 저지르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하여 저지르는 일은 뭐죠?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수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가까웠습니다. 15세 그 나라에 끌려와서요 6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허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온통 권력을 다 동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국정원, 경찰, 검찰 뭐 다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으나 그에게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그래서 도저히 그를 고발할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엇을 찾기로 했습니까?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말이죠. 우리가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악용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또 그 법으로 고리를 걸어서 누군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법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왜 30일은 또 기한을 한정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못한다는 약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한시적인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메대와 파사는 바벨론을 정복할 만한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전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쉽게 제정하고 더군다나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을 어떻게 함부로 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고관과 총리들과 그들이 요구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세력. 그 세력을 이용해서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좀 합리적으로 살아라. 세상에 순응해라. 너희의 시간이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하나님과의 경건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웠어요. 아마 그들은 메데아 파사가 집권한 초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신들과 왕들이 있었죠. 권력 구조가 복잡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왕권 하나로 그들의 권력 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설득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일면은 이 다리오의 어리석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인간 왕이면서 말이죠. 마치 신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을 때 잘 구별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승자박을 한 꼴이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는 그 자신의 신하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우유부단함,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러한 처지를 당한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리오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죠? 다리오가 어떻게 하던 다니엘을 살리고자 해서 하루 종일 애쓰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그 총리와 고관들이 모두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확인하고 이중으로 못을 박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전개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살벌한 분위기를 다니엘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기도한 이유를 여러 들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나오는 근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죠? 오늘날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짓고 특별히 성전의 기능 중에 기도하는 기능에 대해서, 기도하는 역할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사 불이 내려오거든요. 하늘에서. 그 놀라운 기도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7절 이하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이 포로되어 갈 것을 목전에서 보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성전에서 쫓겨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이기도 해요. 어찌되었던 그는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이죠?
다니엘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그를 부르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15살의 어린 나이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났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생사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15살의 나이로 포로지 수천 킬로미터, 2000km 이상 떨어진 포로지에 끌려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모략과 중상이 있었습니까? 중상 모략 속에서도 그가 그를 유지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는 능력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께 애절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기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것이 날마다 그에게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경험한 그의 특별한 세계였어요. 여러분, 결국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 이유는 내 안에 신의 영이 임하여 계신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밑에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도 봅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입만 열면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포로지의 이방의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니엘의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매일 그 집에 다락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면 다리오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에 그는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닫는 것은 그에게 호흡을 고만두라라는 것보다 더 각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의 생명이 그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거의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한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럼 이미 2번, 식기도 3번 합쳐서 1번으로 퉁, 이러면 3번.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정확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더욱 놀라운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 거예요?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숨통마저 조여오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제 이 기도로 내가 위기를 맞을 것을 알면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다른 아무 단어도 아닌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5살에 끌려왔습니다. 환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마저 위협과 기세가 등등한 그들을 모략하는 자들 앞에서 이어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감사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사도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 속에서 감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어요. 30일 그까짓 것 내가 30일만 견디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 그러면 내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뭐. 꼭 다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야 해?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창문만 닫지 뭐. 수십 가지의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그의 존재였고 그의 생명이었고 그의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는 삶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한 그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지만 단
다른 자들은 볼 필요도 없고 보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은 정확히 다니엘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해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리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통로가 있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반대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러뜨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어떤 자신이 모르는 힘에 의해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몸에 티끌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성한 채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냐면요, 다니엘이 죄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음을 아시고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다니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바울 사도의 형편은 어땠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을 한 번만 우리 읽어봅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래서 끌어다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도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일어섰듯이 바울 사도는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건져냈다라는 고백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도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이 잘려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른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 옆에서 함께 하셨고 그 경험들이 바울 사도 안에 더 큰 확신으로 잡혀있기에 그가 기꺼이 죽음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 사도의 진심이에요. 전심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 보장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일시적인 권력과 탐욕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아서 맛보아한 자들로서 그들은 그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통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자굴에, 아니 사자들의 밥이 된 성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치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음 당하는 것,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순교들은요 오히려 순간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보다 더 지속한 순교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바벨론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세상의 논리와 바벨론의 지혜로 무장하고 바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늘 나를 폭로해야 되고요,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해내야 하고요. 이것은 사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작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 옛 자아의 소소한 죽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도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정직하게 사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전의 이익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의 태도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니엘 속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 혼탁한 바벨론 속에서도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한 가지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연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문, 다니엘이 열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사망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우리의 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만 여러분 삶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에 붙들린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에 붙들린 자는요, 매일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삶, 투명한 삶,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겨낼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나를 끊임없이 쳐서 죽이는 삶이에요. 나의 이해관계, 나의 이익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소비하는 삶이에요. 바벨론의 삶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기에 설교를 3장을 줄였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9시, 12시, 3시에 낼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걷고 있을 때든지 먹고 있을 때든지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엄중한 삶, 페르시아의 엄중한 생활, 그 문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삶 속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천천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고 작은 것에서부터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서서히 이루어가는 순교자적 삶인 것을 또한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